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하여튼 몰라요, 잘.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혼자 예배 드리면 외롭잖아요. 예배당 가득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혼자 예배 드리면 외롭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행복과 풍성함이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긴급 처방을 한다면은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웃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해 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살고 행복하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해요. 뒤집어 보면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자꾸 불행감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에 별 재미도 없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냥 너무 고되고 힘들게만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인생 그냥 막을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그 사람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결핍된 거 딱 하나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감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의 풍성함이 아니라 내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남의 나라 얘기니까 조심스럽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비교를 해요. 북미, 미국과 남미의 나라들을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북미는 잘 살아요.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서 초강대국이잖아요. 남미는 어려워요. 대체로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그 역사적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바탕이 뭐냐면 북미는, 미국은 감사를 바탕으로서 세워진 나라예요. 신앙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울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심지어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북미, 미국이잖아요. 감사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 그러나 남미는 어때요? 엘도라도, 너도 나도 금을 찾고자, 너도 나도 금으로 부자 되고자 몰려갔던 데가 남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금을 얻지 못하면 미워하고 금을 얻기 위해서 저 라이벌을 내가 제거해야 되고 금을 얻지 못하면 원망하고, 그래서 거기는 북미가 감사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면 남미는 욕심과 원망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끊임없이 거기서는 원망해요. 해방신학, 남미에서 발생한 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해방신학에 물론 좋아요. 여러분, 민중들을 이해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또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기득권자들에 대한 원망, 끊임없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70년 역사 만에 다 막을 내렸어요. 공산주의가. 왜 막을 내렸을까요? 공산주의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 사상 자체가 뭐냐면 원망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사상이고,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원망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의 바탕을 두고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미움에다가 바탕을 두고 세워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요. 내 인생 어디에다 바탕을 두고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의 조건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거기 바탕 두고 있습니까? 이미 거기에서, 그 바탕에서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불행은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제가 앞으로 계속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병을 열심히 고쳐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면서 애쓰셨는지, 그만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날이 저물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밤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번역으로 조금 번역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인데, 날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사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오후 3시경 정도로 보면 돼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요 할 때, 그 저물었다고 하는 거는 밥 먹을 시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건의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식사 시간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거 사 먹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럴 거 없다. 사람들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당황스러워요. 왜냐?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무리들을 먹일 만큼의 식량이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질서 있게 앉게 해라.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와라. 빵 5개, 생선 2마리 가져와라. 예수님 그걸 받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성경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이것은 감사 기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저는 이게 헬라어 율로게센이라는 말은 이게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보세요. 회개의 기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무리들은 나중에 성경 21절에 가보니까
어른 남자만 5천 명이고 어른 남자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의 무리가 앉아 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가지시는 태도는 뭐예요? 감사해요. 모자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자, 차 있는 부분을 볼 겁니까? 차 있지 않는 부분을 볼 겁니까? 차 있지 않는 부분을 본다면 왜 이거밖에 없어?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차 있는 것을 볼 때는 아유, 반이라도 있어. 반 정도라도 있어. 이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의 무리를 보면서 그리고 그 빵 5개를 보면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돼? 모자라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는 거기서 가는 거예요. 기적의 첫 단계는 거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을 보길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눈 좀 바꿔요. 눈 좀 갈아 끼자고요. 어떤 눈으로 갈아 껴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눈으로 바꿔요. 주님이 이미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2 청소년도 있는데, 영민이까지 있구나. 3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서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누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쟤한테는 5개 주시고 왜 나한테는 2개밖에 안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가진 내 인생에 대해서 비하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디다 눈 두고 있어요? 어디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제 2만 명의 무리 앞에 빵 5개밖에 없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갈아 낍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보자. 네.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그걸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걸 나눠줘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눠줘 봅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이게 빵 5개니까 한 5명 먹으면 없어져야 될 빵이, 뭐 생선 2마리니까 한 2명 먹으면 없어져야 될 그 생선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움, 신비. 왜 신비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의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상식과 교양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지성이 없고 생각하는 지성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과 교양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독교인은 조금 공부 좀 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이성과 지성과 상식과 교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해요. 2만 명 앞에 5개라고 하는 것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계산할 줄 알아요. 그 현실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똑바로 계산해 봤어요. 모자라요. 그러나 현실을 넘어선다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처럼 세상의 현실과 이성과 지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정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본질적인 메시지가 뭘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뭘까? 아, 예수님 능력이 신통방통이야, 이겁니까? 아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거를 가르쳐줘. 우리의 상과 사, 우리의 화와 복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 오히려 창조주 되신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으면요, 그것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줄 아는 착각이 인간에게 있어요. 아닌데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내 것일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좀 이제 숙박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집을 노크를 했어요. 주인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지나가는 길손인데 날도 저물었고 하룻밤 유숙하면 안 될까요? 좀 받아주시죠. 그러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을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딴 데로 가보십시오. 그러자 이 길손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 집은 당신이 소유하기 전에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아, 물론 우리 아버지의 집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사시다가 저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가 사셨습니까? 아니, 저희 조부모님이 사셨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줬죠. 그러자 길손이, 그런데 여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관이 아니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조부모님도 살다가 가셨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살다가 갔습니다. 당신한테 물려주고, 이제 당신도 여기서 살다가 당신 자녀한테 물려주고 갈 겁니다. 그런데도 여관이 아니라고요? 주인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룻밤을 잤다는 얘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뭐냐면요, 언제나 자기가 서 있는 현실 안에서만 생각할 줄 아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과연 내 것이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임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우기는 그 생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정말 내 것일까요? 아니죠.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소유물들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시간이에요. 그분이 걷어가시면 이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고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 나의 삶의 모든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자,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자 이런다고 걱정 안 하게 됩니까? 아니죠. 구호를 외칠수록 더 걱정이 커지는 법이에요. 그럼 걱정하지 않는 삶은 뭐냐?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어쨌든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설 때 우리가 드디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빵도 없었어요. 빵을 벌 수 있는 일터도 없었어요. 빵을 구워줄 수 있는 이웃조차도 없었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나처럼 지금 빵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그저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인맥이 그렇게 그리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것은 빈들이에요. 이미 날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의 인생 속에 더할 수 있거나 모든 것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대로라면 그들은 거기서 굶어서 고통을 받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배고라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뭘 의미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것을 움켜쥐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능하다. 내 인생을 다 책임지기에는 난 무능한 거예요. 내 자식을 다 책임지기에는 난 무능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아내기에는 나는 무능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오고 그래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려.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 예수님 앞에 나의 생명도 내어드려.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려요. 주님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셔서 먹여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들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말고 믿음 대신 빵을 더 크게 보지 말고 그 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로 큰 돈을 좀 얻었어요. 제가 빚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공부는 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은행에 2천만 원 빚이 생긴 거잖아요. 공부는 해서 좋은데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년에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이사하려면 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먼저 있던 대출이 널려 있으면은 새롭게 대출 받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한 번에 2천만 원을 다 갚을 수 있겠어? 못 갚잖아요. 그러니 그저 기도나 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나 하자. 하나님이 주시면 갚는 거고, 안 주시면 내가 안고 가는 거고, 갚으면 내년에 대출 받아서 이사하는 거고, 못 갚으면 대출 못 받아서 그냥 사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오랜 세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갚아야 저희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갚아주십시오. 2천만 원 공부한 돈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그 2천만 원 주시더라고. 딱 그래가지고 바로 은행에다 갚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또 경험했어요.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까?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현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능한 내 자신이기에 삶이 두렵습니까?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은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 이상하게 빚지고 있는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맡기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게을러요. 맡기지 않았으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맡기지 못하면 불안이 오고 이 불안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못 살게 만듭니다. 오히려 자꾸 게을러지게 만들고 늘어지게 만들고 무기력해지게 만들면서 이 불안이 자꾸 어디 재미난 거 없나? 어디 나 재미난 거 없나? 자꾸 이렇게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걸 봐요. 이상한 걸. 자, 두 사람이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A는 죽으면 천국 가지 뭐.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천국 가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현실에서 어때요? 그냥 만팡 놀면서 살도 되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걸 확신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더 하나님의 일에 매달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은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딱 도와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더 기도 안 하고 더 게으르고 더 세상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더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맡길 때 더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는, 두려운 짐을 짊어지고는 성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맡기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사회적 이슈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지금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기업의 회장님들이 그 자기를 모셔주는 그 운전기사들을 그렇게 막 아주 너무너무 그들에게 못된 갑질을 해가지고 그게 아주 뉴스에 도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는 또 군대의 대장님이 또 자기 사택 관리해주는 공관병을 또 그렇게 그 부인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갑질을 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갑질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또 어느 뉴스를 들어보니까, CBS 뉴스를 제가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갑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을질이 있고 병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은 뭐예요? 갑이 을한테 못되게 구는 거죠, 갑질. 근데 을질은 뭐예요? 을이 병한테 갑질을 하는 게 을질이죠. 병질은요, 병이 정한테 갑질을 하는 게 병질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기업 회장님, 돈 있는 대기업 회장님이나 권력이 있는 대장, 군대 내 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끼리도 조금 더 못 사는,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못 사는 사람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갑질을 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다 갑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가?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통해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해줘야 그가 행복하게 살고 자기가 행복해질 때 남에게도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자원 공급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단절되니까 내가 모자라요. 내가 모자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모자라는 걸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 모자라는 걸 어디서 채웁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뺏어서 채우는 거예요. 뺏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 착취요.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갑질이에요, 갑질. 내가 없어서 뺏는 게 아니에요. 내 창고에는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도 쌓여 있는데도 인간은 허기짐을 느껴요. 인간은 배고픔을 느낀다고요. 왜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채울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돈을 창고에 아무리 쌓아두었어도, 권력을 아무리 인생 높이까지 쌓아두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늘 허기지고 이 마음이 늘 결핍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워요? 남의 것을 또 뺏어서 채우는 거예요. 물질을 뺏어서 좀 더 채우면 자기의 이 허기짐이, 자기의 이 공허감이 채워질 줄 알고 채우는 거예요. 갑질.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막 나의 화풀이를 막 풀어대면서 자기의 쌓여있는 그 공허감과 자기의 스트레스를 막 해소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잘 하고 계십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을 공급받지 못한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러면 사회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없을까요? 교회에서는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막 풀어내면서 상대를 막 제압하고 상대를 막 강압하면서 큰 소리 쳐대면서 막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정에서, 그게 갑질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그 눌린 것을 갖다가 어디서 풀어요? 가정에서 푸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없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다른 지체들한테 누구 밉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리 아프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다면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것도 갑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져 주심의 그 은혜를 내가 딱 받을 때 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겨주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포옹해 줄 수 있는 아량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짓밟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이 말이요 에스플랑크니스테, 이 말이 우리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먼저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잖아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딱 얼싸안고 그 아들을 갖다가 안아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막 사랑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거든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탕자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탕자가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탕자가 환영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그런데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 은혜, 그 불쌍히 여겨줌,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본문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부족해요. 우리는 죄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한번 체결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언약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번 백성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우리 세상 나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불쌍한 무리들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먹을 것과 삶의 필요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생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또 그 위차원의 많은 것들을 채워가야 할 텐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당신 안에서 채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자란한 인생을, 우리의 결핍된 인생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결핍 속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끌고 있는 가정이지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